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만이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이 총 이렇게 10장까지 있는데요. 10장 중에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가장 통쾌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그런 장면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봉독했지만 이와 같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적으로 역사하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좀 늘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좀 이 우리 에스더만 보더라도 유다 족속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 고백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미리 이 잔치를 예비하고 왜냐하면 왕이 호를 내밀어서 자기를 받아줄 만큼 자기가 이쁘게 보일 줄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아니나 다를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후를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하만은 다른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딱 하나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잊어버릴 만큼 번민하고 노하고 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었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가 불만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감사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일찍 죽일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렇게 아이고 당장이라도 왕에게 지금 이제 정월 초기 때문에 이제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부로 제비를 뽑아서 그때 유대족 다 죽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유다 족속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이 모르드게는 좀 먼저 죽였으면 좋겠다는 간청을 이 왕에게 드리려고 이제 왕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일어난 일을 이제 6장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화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밤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밤에 모르드게는 전혀 자기가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그 밤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만은 어땠죠? 높은 장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아하수에르 왕은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왜요? 역대 일기를 읽히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 일기는 왜 읽게 합니까? 갑자기 모르드게가 예전에 했던 일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잠을 잘 못 주무셔야 할 시기입니다. 요즘이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 민족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 사당동 주변에 돌아가는 영적 지도를 생각할 때 사실은 잠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하시면서 정말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해도 사실은 모자를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하고 또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먼저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만 마음과 뜻과 정성, 힘과 지혜, 목숨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하게 그렇게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또 나라와 또 조국 교회와 우리 교단과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좀 힘써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당연히 잠잘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좀 포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이밤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진짜 위기를 당한 모르드게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뒤집으시고 바로 모르드게를 건져내시고 하만을 처치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에서 10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말씀, 율법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지만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만 하고 특별히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잠을 자고 자지 못하고 또 어떤 책을 보고 싶고 보기 싫고 안 보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 짓는 일 하시지 말고 내가 가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신 그 계시의지 그러니까 은밀의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듯이 그렇지만 은밀의지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 계시의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계시의지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주고 계시고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닌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때 우리가 흔히 이건 우연이다. 너무 우연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 우연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도 우연이란 뜻이고 우연치 않다도 우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연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만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때, 그때, 이 밤, 그날 뭐 이런 것을 보실 때에는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너무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통치하고 보존하고 협력하신다. 그게 섭리거든요. 보존, 협력,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다면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불면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때는 왠지 모르게 그 역대에 기록된 그 일기 그거를 왠지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잠언 21장에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은 누구의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볼을 터서 물을 대고 물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그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여러분 왠지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거 하셔야 돼요. 왠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야 돼요. 네. 왠지 죄 짓고 싶은 거는 말고요. 왠지 그냥 오늘은 좀 성경 안 읽고 성경 쓰기 안 하고 왠지 자고 싶다. 그런 왠지는 순종하시면 안 되고요. 왠지 오늘은 보통 때는 5장 읽었는데 10장 읽고 싶다.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순종하셔야 돼요. 그 왠지는 그냥 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세미한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게 세미한 음성, 우리 양심의 소리, 그리고 믿는 이들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감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왠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으시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역대 일기가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아하수엘의 왕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읽지 않고 이 신하들에게 그걸 읽히는 거예요. 쭉. 근데 또 마침 그것이 하만이 공을 세웠던 바로 그 부분이 마침 딱 읽혀지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이제 한 시간이 적어도 이 신학 역사학자들은 한 5년 이상 시간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5년 이상. 그래서 5년 훨씬 지난 일을 마침 그 기간에 일기를 쫙 피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예전에 그 한참 큐티라는 거,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래서 아침에 뭐 성경 한 구절 묵상하고 가기 뭐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90년대 초에.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부적을 좀 뽑기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아침에 펴가지고 척 해가지고 나오는 그 성경 이렇게 읽고 그 중에서 또 성경 한 구절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좋아요. 그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여상하게
그저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읽으라고 뭐 말한 것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읽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투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고발했다라는 부분이 마침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중단하고 왕이 그 역대일기를 읽는 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일 잠깐만 그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아주 공로를 세웠는데 옛날에 왕을 모살하는 일은 아주 크게 다뤘고 반대로 그 왕의 일을 모반하고 배역하는 그런 이들을 고발한 이들에게는 그만큼 큰 상급을 대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 이렇게 잘 베풀어 줬지? 라고 물었는데 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마침 그 부분이 읽혀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전등화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잠을 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우리에게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이거는 모르드게도 모르고 있는 큰 죽음의 때였는데 그때를 그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함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당연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우연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딱 아다리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우연히 또 정말 행운을 타고 나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다 섭리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기적적이지 않아도 또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연한 일들 그런 것들도 딱 느끼시고 캐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높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 이 모르드게의 이 고발한 일, 자기의 목숨을 살린 이 일,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2장에 그거 기록하고 있어 2장 19절부터 23절에 그 사건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을 하만이 대신 공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어떠한 상급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왜 묻냐 하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당장이라도 하사해야 되겠다. 그에게 좋은 자리를 주든 또 재물을 주든 명예 영광을 줘서 높이든 반드시 나를 구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이제 거의 그러니까 밤을 지샌 것입니다. 뜬 눈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지새면서 역대일기를 쭉 듣는 중에
이제 날이 샌 거예요, 벌써. 그래서 뜰에 누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제 이른 새벽이 되었고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나무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구하려고 왕께 예, 나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마침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필 또 하만이 거기 서 있을 게 뭐예요? 그 밤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번뇌하다가 그 아내 세레스와 또 그 지혜로운 이들이 야 그러면 그 하만 그냥 모르드게 그냥 죽여버려.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면 되겠네 하면서 그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악인의 계획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계획하고 기뻐했는데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행하고 바로 시행하려고 이러이러해서 모르드게를 좀 먼저 달아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왕에게 하려고 마침 왕궁 그 바깥 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신이 알아보니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래서 하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아 빨리 가서 들어오라 라고 명하라고 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6절 보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존귀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모르드게.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만은? 자기 자신. 예.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럼 나밖에 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제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어떤 관직을 더 높여주고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은 걸 보니까요. 하만이 거의 이렇게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1등급 더 특진을 시켜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그런 건 없이 그냥 거의 왕의 수준의 대접을 해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은 그렇게 높은 위치 아마 왕 다음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좋은 계략이 떠올라가지고 그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나왔는데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여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단어도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해 나가는 그 모르드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보잘것없고 또 비천하고 약하고 또 볼품없고 또 맨날 실패하고 또 건강도 약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제2인자 되는 하만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모르드게는 그저 문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선 최고 최대의 그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전멸될 위기에 있는 족속의 우두머리 그런 모르드게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도 인정받을 뻔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구역장님도 몰라주고 장로님도 몰라주시고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반드시 알아주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안 알아주시면 언제 알아주실까요? 네, 하늘에서 어, 영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영원으로. 지금 이 땅에서 받으면 그것만큼 사실은 좀 삭감되는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으면 그 나라에서 예, 온전한 상급을 칭찬, 존귀와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이때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거든요. 이건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지혜도 없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서론 서말 이게 서두와 이 중간에 그리고 결론이 이게 쫙쫙 들어맞아서 그 안에 진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딱딱 맞아지는 시나리오가 잘 된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그 만든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2시간짜리 그 영화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진짜 위대한 그런 일들로 역임을 받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전 인생을 전 인류의 인생을 그렇게 다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이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분만 계시면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최적의 시기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존귀케 해주는 거 그거 바라지 마시고요. 누구만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존귀케 되려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만처럼요.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왕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왕 대접받고 싶다는 건 사실 왕 대접. 왕이 입는 옷,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왕관 그거 입혀서 이렇게 높인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늘 이인자로서 왕의 위치를 탐내는 하만의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뻐 사용하실 그러한 제목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하만 모르드게 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는 자와 같은 민족이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환경 중에 그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맡은 바의 임무를 충성을 다하고 생활하는 모르드게와 같이 살아가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에요. 시편 21편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편 21편 5절.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으로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다. 사람이 그렇게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망신당해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분의 위엄으로 존귀케 하시고 위엄하도록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누구리요? 나 말고 누구냐라는 소리를 우리 하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의복, 왕이 타시는 말, 쓰시는 왕관, 그걸 취해가지고 백성 중에 다니면서 특별히 당신이 생각하는 존귀한 자를 앞에다가 세우고 그를 말 끄는 말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소리치며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왕이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새롭게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왕의 말에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렇게 태우면서 백성들에게 소리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던 이제 곧 장대에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모르드게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서 하고 말하자 10절에 말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해서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드라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가자자자자 막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얼마나 이거 실제로 이 감정을 다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모르드게가 울었다는 장면 하나 하고 여기 하만이요 이 머리를 감싸고 번뇌하여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거를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일을 누가 꾸몄을까? 하는 생각에 범민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를 감싸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사실 우리의 행한 말대로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악한 것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다스려 가도록 그 생각했지 그 생각하지 마라고 우리들을 채찍질하시고 더 마음으로도 털끝만도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심판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 때요? 말로 표현됐을 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바로 그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한 말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만이 자기가 한 말대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이고요.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과 또 이렇게 용납함이 있어야 할 교회에서는 여러분 더욱더 그래요. 예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꽃으로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써 결코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실족하지 않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실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말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내 한 말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만 하고요. 그 다른 말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칭찬으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칭찬하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자기의
이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하고 이런 거 안 좋아. 이렇게 지적하는 말 그거 말씀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잘 훈련하도록 두시고요. 다른 부분을 그렇게 마음을 연단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하신다고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단점이 100이고 장점이 하나다. 장점 하나 계속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면 그 칭찬을 자기가 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참 효과적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칭찬으로 연단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한번 읽으세요. 시간이 없지만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 그것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의 열매에 관한 말, 착한 거 그런가 진실함의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또 의를 이루고 공의를 세우는 말, 공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 입의 열매로 그렇게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빠짐없이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만이 실제적으로 모르드게에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영문도 모르고 그런 종기를 받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내 대궐문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하만이 직급을 하나 높여주세요 했으면 아마 대궐문으로 이제 안 가고 아마 궁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가 2인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직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이 하만이. 그래서 왕의 대접만 받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큰 일이에요. 우리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동일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아니,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제비 뽑았던 그가 자기에게 말을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서 막 자기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런데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3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와는 지금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역사로. 그렇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와 같은 일들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당장이라도 가족들에게, 자기의 친척들에게, 또 에스더에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궐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한결같은 신앙생활, 평상심을 유지하는 평상심. 요즘에 그 평상심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하는데요. 다른 어떤 마음보다도요, 그냥 여상한 마음, 평상심을 유지하며 그저 초심을 이렇게 늘 잃지 않고 그렇게 어제와 같이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정된 마음. 여러분 이 안정된 마음은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상하시고 대대에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요.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장에서도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다.
여상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떻게 기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이때는 이 말하는데 또 다른 때는 다른 말하고 그런 건 정말로 이렇게 맞춰가기가 어려워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왕따시키고 따돌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품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품기우면 자기의 모난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운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이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 품기어지고 용납돼서 좀 모난 인격이 만들어지고 좀 신앙의 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대해서 악인의 도모가 전혀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결코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다 라는 것.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 섭리의 자치들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최고의 최선의 길을 우리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다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천하고 볼품없고 무지하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스바냐 3장 17절 찬양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찬양인데 나중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부활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영화와 같이 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참된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악인의 도모는 개개는 반드시 소멸되고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인이 불의한 자가 조금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것 없고 반드시 그 흐트러짐은 그의 망함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